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수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찬양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이 시간 우리 김현지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온전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추운 날씨 따뜻한 집에서 하루의 일손을 마무리하고 싶은 이 시간, 그런 마음을 뒤로하고 3일 예배로 모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기간에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건하지 못한 저희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회개하여 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온전히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을 믿음의 기도로 간절히 구하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영성의 불이 꺼지지 않게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추운 겨울 날씨보다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것 때문에 불안해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만 의식하는 나약한 우리들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이 바이러스가 아닌 하나님을 의식 못하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죄된 삶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세상의 표적이 되게 하지 마시고, 아픈 교우를 위해 찾아가 기도하는, 힘든 교우를 위해 큰 발 벌려 안아 위로하는 것, 목청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들이 역시 세상 눈에는 위험해 보이는 이 시대, 오로지 주님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시선들 때문에 주님의 자녀임을 포기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냥 왔다 가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으로 무언가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택정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로 하여금 꼭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하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대면으로 혹은 비대면으로 이 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변화받고 찬송으로 은혜 나누고 합심으로 기도하여 모두가 승리하는 진정한 마지막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3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소를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이제 11장을 다루게 됩니다. 11장 말씀은 가나안 북부 전쟁이 됩니다. 이제 이 전쟁을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이 함께 싸워서 가나안의 모든 곳을 점령하는 그러한 일은 마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나누어서 그 남은 주민들을 이렇게 몰아내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읽은 11장의 23절 말씀은 그래서 이 여호수아 성경의 중결론이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다 진멸하여 바침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지난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서 가나안 남부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몇 주간에 걸쳐서 생각해 봤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이 남부 전쟁을 일으키려고 마음 먹었던 건 아니죠.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는데
그들이 멀리 있는 백성인 줄 알고 속아서 화친을 맺었는데 이 기브온 때문에 화가 난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몰려왔죠. 그리고 어찌됐든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세상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과 맹세하고 화친을 맺었으니까 그들을 가서 돕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좋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미로 우리가 속았지만 우리가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그들을 도우러 가자. 그래서 기브온 성읍을 사실은 도우러 갔는데 이 전쟁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남부 연합군 5개의 왕들이 함께 올라온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칼날보다 어디에 더 많이 죽게 만들었다고요? 쏟아지는 우박에 더 많이 죽게 만드시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태양아 멈춰라 라고 외쳤더니 이 태양이 멈춰가지고 거의 하루 동안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가나안의 5 왕들을 다 죽이고 나무에 달아서 있다가 내려서 장사 지내버리고 그 모든 땅들을 점령하게 된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요. 이 해가 멈추고 달이 떠오르지 않은 사건.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데서도 그 기록이 고대에 남아있는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북부의 사람들도 경험했던 사건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느냐? 끝까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20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마음이 끝까지 완악하여져서 마치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보고도 그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마음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면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결국은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처럼 심판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됨으로 진멸당함으로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1번 문제부터 함께 읽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남부 전쟁을 이끌었던 왕은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에서 가나안 북부의 전쟁을 이끈 중심 도시의 이름과 그곳의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1절에서 3절 한번 살펴보시면은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도시의 이름은 뭐죠? 여러 도시들이 나오죠. 1절, 2절, 3절에. 자, 중심이 되었던 도시 그리고 그 왕 누구일까요? 누가 사람을 보내서 모으죠? 주어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어가 누구죠? 못 찾으셨습니까? 예, 야빈이. 예, 감사합니다, 정 집사님. 야빈이 그랬습니다. 야빈이 왕이죠. 어디의 왕이죠? 하솔. 예, 하솔의 왕. 하솔의 왕 야빈이 모든 이 가나안 북부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사람들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서 막 모으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여호수아는 1장에서 12장까지가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절반을 나눠서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지파별로 분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부터 전쟁을 해서 11장의 전쟁을 마치고 12장의 왕들이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1장에서부터 5장까지가 전쟁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됐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성의 전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성을 점령하는데 그 첫 성을 어떤 성을 점령할 것이냐? 아주 조그마한 성을 점령할 것이냐? 커다란 성을 점령할 것이냐? 중간 정도의 성읍을 점령할 것이냐? 이스라엘은요, 들어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 성을 가장 먼저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리고 성은 대중소로 나눈다면 이 대중소 중에서는 중급에 해당하는 성읍, 그 크기가 중급 정도 되는 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 성읍은 단순하게 그 크기가 중간형이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성들 중에 그래도 미들급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 여리고는 고대로부터 상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길목이 되는 곳이고 좋은 터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역사가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역사가들도요, 한 8,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던 곳이 여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살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 더, 자연 요새라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지대가 높은 곳에 있고 성벽이 바깥쪽으로 기울어져서 세워져 있어서 이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했다는 것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워 떨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리고 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하솔이 도대체 어떤 성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리고가 중급 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하솔은요 큰 성이었습니다. 대형 성이었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보다 얼마나 더 컸을까요? 중급이 여리고 성이니까, 대형이니까 한 2-3배 컸을까요? 한 5배 컸을까요? 여러분, 한 10배 정도 컸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리고 성은요, 그 면적이 32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32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곱했을 때가 32제곱으로 킬로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의 그 북부의 하솔 왕 야빈이 다스렸던 그 하솔 성읍은요, 여러분 800제곱킬로미터 면적이. 도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번에 쉐펠라 보여드렸었잖아요. 저는 수요예배 준비하다가 그 자료를 찾고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고 기뻤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현지 가봤지만 못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아래에서 보이는 지형이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드론이 발달하고 막 이러니까 탁 띄워가지고 보여주니까 그 개천들이 보이고, 여러분 삼손이 뭐 마른 거, 마르지 아니한 거 이러면서 그 이제 얘기했던 그 요청했던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잡고 붙잡고 블레셋 군사들이요, 그 구름을 뛰어 올라서 배달해야지 그게 가능한 일들을 삼손이 굉장히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런 걸 시키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지를 막 뛰어 올라갔던 블레셋 병사들을 생각해 보면서 감회가 새롭고, 다윗과 골리앗이 같이 싸웠던 그 엘라 골짜기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새로웠는데, 하여튼 제가 귀중한 자료들이라서 너무 좋고 이렇게 보면서 기쁘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하솔입니다. 하솔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가나안의 지역에서 가장 큰 성입니다. 여리고가요 32제곱킬로미터라고 그래서 32제곱미터가 됩니다. 32평방킬로미터가 되는 거죠. 이 무기또라는 성은 나중에 다시 한번 오늘 살펴볼 텐데요, 이 무기또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길목에 있는 전략적인 곳입니다. 근데 이 무기또도요 14에이커, 그러니까 한 56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위에 하솔 보이시죠? 하솔은 200에이커 정도 되는 땅으로 이 성읍만 얘기하는 겁니다. 성읍만,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성읍이요, 809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곱미터로 따지면 809,400제곱미터가 되는, 전략적으로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이집트에서부터,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으로 내려가는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부터 올라와서 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 레바논, 바벨론,
이런 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북부 메소포타미아, 정말 아시아 대륙으로 넘어가는, 인도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 길목에 있는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요충지고 상업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이 이 하솔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또 이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 하솔에 올라가 봤지만 여러분, 이곳에 올라가서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이 지금 노란색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지형이 고대 하솔의 성읍이, 이 성읍의 테두리, 성벽이 있었던 자리로 추정됩니다. 이 하솔은요, 상부 하솔과 하부 하솔로 남아 있는데, 이 상부 하솔에서 보면 여러분 뒤에 여기 보이십니까? 이 바산 골란입니다. 골란 고원. 여기가 트랜스 조르단 길르앗 땅으로 넘어가는 그 이제 이쪽으로, 요 아래로 이제 사실은 이 아래, 여기가 조금 북쪽으로 보이는 이쪽이고, 이 아래쪽으로 보면요, 내려가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 거예요. 하솔은 이 갈릴리보다 한 10마일에서 15마일 정도 위쪽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통치하면서 북부로, 아마 이 여러분이 눈 덮여 있는 곳 보이시죠? 바산 골란에서 넘어가서 아마 여기나 여기쯤 이제 헐몬산이 될 겁니다. 이 헤르몬산에서부터 녹은 물이 내려와서 흐르는 그 물이 뭐예요? 잠언에 나오는 여름날 얼음 냉수 같아서가 헐몬산에 이슬이 흘러내리면서 흐르는, 여름에 흐르는, 겨울에는 안 녹으니까 흐르는 그 물이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얘기 나오는 거고, 이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제 그대로 예전에 있었던 성경으로 따지면 메롬 호수를 거쳐서 이제 갈릴리 바다로 가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모여있던, 갈릴리 호수에 있던 물이 흘러서 더 내려가서 사해 바다까지 가서, 사해 바다는 더 이상 어디로 빠져나가지 않는 그러한 바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옆에 흐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요. 하솔 성읍만 이렇고요. 이 옆에 이렇게 사실 조금 더 제가 사진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난번에 쉐펠라 지역 주변으로, 구릉지 주변으로 발달해 있었던 논과 밭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방금 전에 봤던 그 상부 하솔 여기고, 하부 하솔 이렇게 좀 더 넓게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면 이제 남부, 이쪽은 이제 남쪽입니다. 아까는 약간 동쪽으로 살짝 기울어져서 보였었던 사진이라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때 이렇게 아래로 바라보면 여기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그곳이 이쪽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녹지들 보이시죠? 이게 다 농작물 관리하는, 그런 농작물들이 자라나는 그런 곳입니다. 아마 오늘날이긴 하지만 오늘날은 키부츠나 이런 식으로 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하솔이라는 이 성읍에서 엄청난 인구가 살았을 것이고, 거기서는 갈릴리에서부터 생산되는 그러한 그 물고기, 생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 지역에서 나는 이제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가나안에서 가장 큰 도시가 하솔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강한 상대가 제일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은 가장 강력한 적과 마지막 한판 승부를 붙는 가장 많은 병력과 싸우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아까 영어 말씀에서도 보면은 헤드라는 거예요. 헤드. 위치상으로도 그런데, 이게 위치상으로도 갈릴리에서 보면 이렇게 그 가나안 북부를 딱 보면 하솔이라는 도시가 진짜 참 머리처럼 딱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곳에 이 특산지 여러 나라들을 가장 큰 성읍으로서 딱 주물러 모아서, 기브온이 왕도와 같은 어머니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성으로서 그 주변을 이렇게 다스렸던 것처럼, 이 하솔이라는 성도 가나안 북부의 모성으로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스렸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게 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이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해안가나 뭐 이런 도로들을 따라서 고대의 길들이, 한국에도 보면 삼국시대에 있었던 길들이 오늘날도 이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지역도 그래요. 이게 가나안 지역이
그냥 몇 명씩 다닐 수 있는 길은 사이사이 샛길, 오솔길, 뭐 등산할 수 있는 길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군사적으로나 뭐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이동해서 갈 수 있는 길목은요, 그렇게 루트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이 남서쪽으로 이렇게 해안도로를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달리는 그 길을 비아마리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는데요. 그 비아마리스 대로가 무기토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토에서부터 길이 이제 동서로 연결되면서 하소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소를 지나야 어디로 가느냐? 다메섹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연결이 됩니다. 지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지중해입니다. 예. 여기 툭 튀어나온 이쪽을 여러분들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튀어나왔으니까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수 있는데, 도르라고, DOR이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요쯤에 있는 산이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제사장과 싸웠던 갈멜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요 돌 지역, 이따가 지역을 살펴보게 되고요. 여기 이제 시 오브 갈릴리 바다가 여기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죠. 그리고 이제 데드시, 사해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헐몬산에서부터 이제 물이 흘러서 내려와서 메롬 호수에 좀 이렇게 했다가 내려가는 요 부분에 여기 파란색 요 화살표에 하조르라고 써 있는 요 부분 보이시죠? 위에 시돈이고요. 여기가 두로입니다. 두로와 시돈. 오늘날로 따지면 레바논과 시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길입니다. 길은요, 여러분 큰 길이 점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점점점점점점점 해서 내려오고 있는 요 길 보이시죠? 이쪽은 사실은 여러분 이 길이 쭉 내려가면 어디로 가냐면은,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을 이렇게 방황하다가 마지막으로 올라올 때가 이 길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길로.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에게 우리가 먹을 것도 사서 먹겠고 물도 사서 마시겠다고 절대로 이 길로부터 벗어나지 않겠다 그랬더니 거절당했던 그 길입니다. 요 길로 해서 올라와서 결국은 이제 여리고 이쪽에서 요단강 이렇게 건너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장면인데, 요 길이 하나의 길이 있고요. 사실 군사적으로 이동하기에는 그렇게 적당한 길은 아닙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길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아마리스, 요 블레셋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남서쪽으로 쭉 나 있는 이 길이 이렇게 올라가다 더 북부로 올라가면 아코, 그 다음에 이제 두로와 시돈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요게 여러분 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평평하고 여기가 움푹 솟아오른다 그랬잖아요. 마치 낙타의 등처럼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오른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갈릴리 호수하고 이 이제 사해 바다 사이에서 마이너스 200m, 마이너스 400m로 푹 꺼집니다. 그러니까 해변에 있는 평야지대가 있고요. 중부에는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밸리죠. 이 중부 계곡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부 산악지대가 에돔, 모압, 암몬으로 가는 데가 훌룩 올라 있는데, 거기가 이제 길르안 야베스, 트랜스 조르단이라고 하는, 오늘날은 요르단에 속해 있는 그 국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이 부엘세바에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베델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중부 산악지대는요, 그야말로 중부 고원입니다. 높은데 평평하게 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이 믿음에 따라서 생활하면서 양을 치고 했었던 그 길이 이 중부 산악지대, 유대 산악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북부 갈릴리에도 보면요, 이 갈릴리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산악지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소르 왼편으로 해서 이렇게 지대가 높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산지가 한 800-900m에서 1100에서 1300m까지 남부 북부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해변에서부터 올라가려면 1000m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블레셋 해변 길은 군사를 이동시키기가 굉장히 용이한 길입니다. 이 길이 이 갈릴리 북부 지역과 산악지대와
남쪽의 유다 산지지대, 유대 산악지대인 요 중간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평야가 유일한 루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요 약간 초록색이 진해 보이는 이 지역 있죠? 그리고 여기서 왼편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두로와 시돈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해변길이 연결되는 점선들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동서로 가면은 하소르를 거쳐서 대륙으로, 여기 보시면 다마스커스, 성경의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을 거쳐서 이제 정말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보면요, 그 이제 모세와 그 사람들이 왔던 왕의 대로, 그 다음에 신앙의 족보를 따라 족장들이 따라서 신앙 생활을 했던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베델에 이르는 이 중부 산악지대 유대 산지, 그리고는 블레셋 해변길밖에 없는데 군사들은 어디로 이동하느냐? 여러분 이 블레셋 해안 평야로 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말 100마리가 쭉 서서도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무깃도예요. 여기가 무깃도고 여기가 하솔입니다. 그러니까 무깃도에서 꺾어서 하솔을 지나면 대륙으로 나갈 수 있죠. 이게 참 제가 마음이 참 잘 통해야 되는데, 무깃도에서 훌륭한 왕 한 명이 죽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요, 히스기야의 현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증조 할아버지 되는 아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납니다. 요시야 왕 얘기하죠. 예전에 그 단과 이제 그 남북의 여로보암 시대에 이 우상을 세울 때 나중에 요시아란 이름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단을 부술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요시아 왕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종교개혁을 열심히 하는지 이때 요시아 시대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3채에 걸쳐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요. 여러분 이 요시아 왕이 더 오래 살았으면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까지 이 요시아는 굉장히 현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요시아가 무깃도에서 죽습니다. 왜 죽냐면요, 남쪽에서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올라옵니다. 군대를 일으켜가지고요, 아수르랑 싸우려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막 이제 강성하고 있었고, 당시에 아직 그래도 아수르의 힘이 남아 있었던 때인데, 이 아수르가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올라가려면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요시아가 왜 무깃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무깃도와 하솔을 지나지 않으면은 대륙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무깃도와 하솔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길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이렇게 꺾여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꺾여서 지나가고, 이 아래로 올라가는 길 있고, 이 중부 산악지대 길 있고, 이렇게 길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계속 기억해 두시면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를 건너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열 하룻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원래 블레셋 해안 평야를 따라서 이집트에서부터 쭉 이렇게 오면 제일 가깝게 오는 길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고. 그러니까 길이 여기 중부 산악지대 요 길, 신앙의 길에서는 요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블레셋 해변길, 왕의 대로, 그 다음에 족장들이 다녔던 믿음의 길,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성경의 1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레미야가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고 하나는 끓는 가마 환상을 보는데요, 끓는 가마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있죠?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쏟아져 내릴 거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보시면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막연하게 이쪽에 어디 바벨론이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이쪽에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요, 바벨론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바벨론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쏟아져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이집트는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고요. 그래서 이 길이
결국은 침략해서 침공해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예전에 제가 아수르 전쟁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사야 본문에 보면은 내가 히스기야를 새장 속에 새처럼 가두겠다 얘기했던 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서 전쟁을 치르면서 이렇게 내려와 있었고요, 이 뒤로 전쟁을 틀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있었고 남쪽에 라기스를 점령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루살렘은요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이 높은 곳에 있는데 여기를 차단해버리고 아래를 차단해버리고 이쪽 동쪽을 차단해서 여기를 장착하면 진짜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어디도 도망갈 수 없는 새장 속에 갇혀있는 딱 새처럼 길목들을 다 틀어막게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죠?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 가운데 히스기야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본 모습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바산 골란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소르, 요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겠죠. 하소르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 이렇게 한번 확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야빈이라는 것이 이름인가? 우리 사사기 설교하면서 한번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이 야빈은 지혜 있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사사 시대에 보면은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야빈이라는 이 왕이 다시 등장하는데요. 약 150년에서 200년 정도 이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 200년 살아서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은 급격하게 감소해서 출애굽기 들어가는 모세의 시대가 되면 지금 현대의 우리 사람들의 수명과 거의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 야빈이라는 것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처럼, 그리고 블레셋의 아비멜렉처럼 왕호라는 거, 그렇게 알게 됩니다. 자, 이제 하솔 왕 야빈이 동원했던 지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크게 본다면 긴네롯에서부터 헤르몬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그러니까 마돈이죠, 그 다음에 시므론과 악삽과 믹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서쪽 돌, 아까 그 갈멜산 지역에 있는 거의 그쪽을 말씀하는 겁니다.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의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화살표들은 이제 동원돼서 나온 이제 그 도시들, 왕들, 이렇게 모인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다음 사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중간에 여기 있는 요 갈릴리 호수 위에가 하솔입니다. 이 긴네렛이 뭐냐면요, 신약 시대에 가면 게네사렛이 됩니다. 이 긴네렛이, 그러니까 긴네렛 호수 그러면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긴네렛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프 모양입니다. 하프. 우리가 이렇게 악기 이렇게 치는 하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호수의 이편 모양이 하프처럼 생겨서 긴네렛, 게네사렛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이 긴네렛 지역, 이 호수 아래쪽을 아라바 광야라 그러는데 이 아라바, 그리고 헐몬산 아래 미스바 계곡에 있는 히위 족속, 그렇죠? 여기가 마돈입니다. 그다음에 시므론, 악삽이고요. 요 아까 갈멜산이 여기 쪽에 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곳에서 갈멜산이고, 여기 돌 지역, 방금 전에 나왔던 그 지역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해서 위로 막 몰아내서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해서 메로모스에 치기 시작해서 위로 다 몰려서 나가는 그런 형상이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 거기까지군요. 예, 감사합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북부의 군사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을 친 곳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5절에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메론 물가에 신쳤더라.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원래 여기 보면 헐몬산이라고 써 있거든요. 아까 그 하얗게 눈이 있었던 그곳.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 이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은 요 사이에 뭔가 이렇게 물 모양이 하나 하늘색 이렇게 들어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메롬 호수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메론 물가가 요쯤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호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참고하시고 아마 그때는 그랬을 거라 생각하고 몇 가지 가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많아서 해변가에 모래같이 많았다. 말과 병거도 많았다. 그 말은 오늘날로 따지면 전차와 탱크도 수도 없이 나왔다는 거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당시에 가나안 북부에 모인 이 숫자가 30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지중해에서부터 이제 그 모압과 암몬 지경에 이르는 거기까지 했을 때 그 영토는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좀 길쭉한 모양을 가집니다.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국의, 우리 조국 한국의, 대한민국의 강원도 정도 땅 크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부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북부 전쟁을 하고 있으면 이거 절반을 딱 잘라서 위에 사람들만 모였는데, 여러분 3,400년 전에 군인이 30만 명이 넘게 모였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그야말로 대군이 모인 겁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모래 알갱이처럼 막 깔려있는 그 진영을 본 거예요. 누구랑 싸우려고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나가 돼서 모여 있었습니다. 3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부와 전쟁했던 방법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방법은 뭐죠? 갑자기 습격했다고 이렇게 돼 있죠. 기습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10장에서 남부 전쟁을 할 때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습했죠.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이번에도 빠르게 아마 진군에 갔을 것입니다. 근데 역사학자들 그럽니다. 지리학자들도 그렇습니다. 길갈에서부터 메롬 호수까지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랍니다.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 습격했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요, 눈 깜짝하는 사이라는 뜻이 히브리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너희들이 그들을 관통할 것이다 라고, 내일 이맘때쯤이면 두려워하지 말라 몰살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몰살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속에는 꿰뚫다, 관통시키다, 아주 굉장히 그 심각한 부상을 주는 그러한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길을 올라가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룻길쯤 남았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확신을 주면서 너희들이 내일 관통시켜 버릴 거야. 그들을 그냥 그대로 꿰뚫어 버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경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미 남부 전쟁을 하면서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올라가서 전쟁했는데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박을 떨어뜨리시고 태양을 멈추시고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오랜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가 나면서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하시는지 그들 가운데 깨닫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리고성요, 그냥 돌기만 했는데 이겼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부터 세우시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1장에 기도하고 낙심해 있던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 평생에 대적이 없을 것이다. 2장에 여리고 정탐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라합의 입술로부터 하늘과 땅 아래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라고, 우리는 이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3장의 요단강을 건너죠. 어떻게 건넙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딱 들어서니까 요단강이 끊겨버립니다. 그것도 범람하던 시기 가운데. 그리고 건너서 길갈에 있는데 길갈에 뭐 합니까? 요단강 중간에서 들고 나왔던 돌을 12개 무더기를 싸서 세웁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넜다는 증거니까 너희 후손에게 얘기하라고.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러서 뭐 합니까? 할례합니다. 유월절 지킵니다. 뒤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이제 앞으로는 적들의 성이 있고 앞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이쪽 뒤편은 물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들은 다 적입니다. 근데 거기서 할례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전투력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거룩함으로 무장한 다음에 돈 거예요. 여리고를 돌아서 이깁니다. 올라갔죠. 아이성이 만만해 보입니다. 떨어졌죠. 3,000명쯤 올라가 살 될 줄 알았는데 낙담해가지고 어찌할꼬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 것을 훔쳤다. 너희 중에 죄를 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간의 죄를 척결하고 나서 다시 올라갔더니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갑자기 거기서 북쪽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으로 올라가서 세겜에 이르러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에게 명령해 주신 신명기 27장에 있는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그 맹세들을 거기서 행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했지만 9장에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기브온 거민들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간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믿었다가 또 실패하죠. 그런데 그것이 남부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탄탄대로로 저 아래서부터 키워서 올리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 2세대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을 키우시는 거예요. 올리시는 거예요. 믿음을 끌어올리셔서 여리고성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거 보고 쉽게 여겨서 자만하다가 죄짓다가 추락하죠. 회개하고 다시금 죄를 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령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이 동서를 끊어버립니다. 아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유대 산지를 끊어버린 거예요. 유대 산지를 끊어버리면 아래쪽에서는 올라와도 위쪽에서는 못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평지에서 올라오는 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남과 북이 같이 싸울 수가 없이 마치 인천 상륙작전처럼 끊어버린 거예요. 남북으로 나눠버리니까 남쪽 따로 북쪽 따로 전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이 연합해서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칠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런 다음에 기브온과 그런 일이 있어서 한 번 또 추락했다가 다시 승리하고 그리고 오늘 11장에서는 완전 대승으로 끝내는 겁니다. 가장 큰 적인데 전쟁에 대한 자세한 상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겼다, 이게. 결론은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승리했더라. 여러분이 가나안 전쟁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사건은요, 단순하게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심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러가시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배우고 이르게 되고 믿음에 도달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뿐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 있습니다. 예, 크게 읽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뒷발에 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 가나안 북부 사람들이 끌고 왔던 그 모든 말, 그리고 병거를 다 불살라버립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요. 여러분, 말과 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용할까요? 유용하지 않을까요? 말과 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자주 쓰게 될까요? 아무 필요 없는 걸까요? 여러분, 병거는요, 당시의 최첨단 무기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요새 사사기 본문을 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드보라 시대에 바락이 나가서 전투하는데 이 다시 그 주변 기옥에서 세웠던 하솔이라는 왕국은 군대 장관도 있는데 철병거가 900대예요. 이스라엘은요, 한 대도 없어요.
철병거 900대에 맞서서 싸우려고 나갔는데 이스라엘은 철병거는커녕 병거 한 대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이제 북부까지 다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십니까? 너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 여러분,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면요, 이제 전쟁에는 사용 못합니다. 빨리 달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합니다. 병거 다 불살라라. 어떻게 생각하면요, 필요합니다. 정말 유용하죠. 정말 값진 무기입니다. 철병거는 그 당시에 아직까지 다른 주변의 지역들에서는 청동기를 채 벗어나지 못한 그 가운데 있었던 히타이트 족속이라는 헷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최첨단의 물질이고 아주 강력한 물질이었는데 그것을 다 없애는 거예요. 병거들을 없애는 겁니다. 왜 없애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의지할까 봐. 여러분, 가나안 전쟁 무엇으로 차지했습니까? 그들이 병거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말이 있었습니까? 그거 원래 없을 때 있는 사람들을 점령했어요. 무엇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거 남겨두면 이스라엘 어떻게 될 줄 알고요? 그거 의지할 줄 알고. 여러분,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요, 전쟁법에 대해서 예전에 읽어봤는데요, 제 시간 관계상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병거와 말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 보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뒤편에는 왕이 어떻게 지도하고 통치해야 되는지, 나중에 왕을 세우게 되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17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 지켜야 하는 것, 그 바로 뒤에 이어서 18절 19절에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율법책의 등사본을 평생 너의 옆에 두고 읽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죽었다 그랬는데 요시야 왕 때 hil기야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율법책의 등사본, 이 어원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옆에 두고 읽으면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반대로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이,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하 10장 부분 후반부하고 11장 초반부 보시면요, 그가 은금을 많이 해서 은이 돌같이 많았고 라고 나오고요, 병마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마국간이 외양간이 4만 개, 이제 말을 부리는 군사가 12,000명, 아내를 많이 둬서요 700명의 첩이 300명,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입니다. 그 아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쟁이 가끔 있습니다. 솔로몬이 천국에 갔을까요? 그런 얘기를 막 논쟁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천국에 갔을까? 나는 안 갔을 거라 생각한다. 나는 갔을 거라 생각하는, 막 논쟁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말씀 못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린 살아가면서 무언가 미래를 대책을 합니다. 무언가 이게 남들도 있으니까 나도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가나안 북부 전쟁은 가장 큰 전쟁인데 그 전쟁에 대한 자세한 전략이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기습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이겼어요. 다 진멸했고요, 하솔만 불살랐고 나머지 지역은 다 진멸하고 그 다음에 짐승들하고 전리품만 이제 남긴 겁니다.
저희 선배 하나가 이 하솔이 불타서 그 불탄 지층, 새까만 지층이 나온 걸 보고 그렇게 기뻐했다라고 이스라엘 갔을 때 방문했을 때 한번 만났었는데, 그 정말 그 13세기, 14세기에 있는 지층에서 발견된 걸 보고 그렇게 자기 마음이 좋았대요. 다른 데서는 탄 게 나오질 않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이거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해뒀다가 잘못되고 없어지고 망하고 썩어지고 사가버린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 그 말들의 뒷발림줄을 끊어라. 너 그 병거들을 불살라버려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너무 유용한 거예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그런 거 괜찮아. 나 하나님 여호와만 믿으면 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전쟁은 사람의 수에 달린 게 아닙니다. 첨단 무기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과 세상의 눈 둘 다 만족시키는 방법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도 훨씬 더 부자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휴스턴에서 이곳에 와서 처음에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 청빙되고 나서 그날 밤에 10시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저희 살해하겠다는 걸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휴스턴보다 1년에 2만 불이 적어요.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릴 필요 없지만 저는 그냥 사택도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고 연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고 그런 가운데 살았는데, 부끄럽습니다만 순간적으로 그랬어요. 야, 이 연금 내가 안 들 수도 없고 이 교단에 가입되는 인스톨된 담임 목사면 당연히 내야 되는데 1년에 4만 불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인간적으로 걱정했고요. 한편으로는요 제 아내나 미안했습니다. 사실은 남자로서 뭔가 목회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과연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해봤고 그랬는데, 저라고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애들 지금 금방 클 텐데 대학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이제 그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겠지. 내게 하나님 계시는데 와서 살면서 지난 1년 반을 지나면서 생각해 봤더니요 가계부를 안 썼어요. 부족함이 없이 사는 거예요. 물론 성도 여러분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지극히 살펴주시기 때문이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최근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네가 계산해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사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걱정하지 않고 오늘 살면, 전에 이제 마태복음 설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오늘 입을 것 먹을 것 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거면 됐다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다른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벌어집니까? 근데 오늘 그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걸 그걸 흔들리지 않고 믿고 그 가운데 살아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우리가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병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계심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배가 되심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 우리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 우리의 전쟁에서도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사르면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온 땅을 정복하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좋은 무기나 말이나 병거가 있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의 동서남북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배웁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갖추어야 할 것이 갖추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시며 또한 무엇을 버리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위해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보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반석과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으며 오늘도 이 낯선 땅에서, 외로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입니다. 360장 찬양 1절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큰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